주간 잘 지내셨나요? 1월 30일 주연절 넷째 주일, 저는 나를 따라오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듣잖아요. 근데 수업이 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이렇게 교실이 있어야 되겠고, 책상하고 의자도 있어야 되겠고, 또 그 배워야 되는 책과 연필도 있어야 될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졌을 때 이제 교실은 이렇게 활기를 띠고 이제 손을 들고 질문하기도 하고 선생님이 가르쳐 주기도 하셔요. 그런데 교실 밖에서도 수업이 있을 수 있어요. 낚시를 배우려면 강가나 바다로 나가야 되고, 자전거 타는 법을 배우려면 교실 안이 아니라 교실 바깥에 공원이나 이제 운동장에 가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수업이 되려면, 가르침이 생겨나려면 스승과 제자, 선생님과 학생이 있으면 돼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른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처럼 보이시나요? 한번 마이크를 켜고 어디처럼 보이시는지 얘기를 조금 줄여볼까요? 이곳이 바다처럼 보이나요? 호수처럼 보이나요? 태우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저 그 바다요. 바다요. 태우는 바다. 효주는 어디처럼 보여요? 저도 바다요. 바다요. 수인이랑 한나는 이곳이 어디처럼 보이나요? 바다요. 예, 모두들 바다로 보이시는 것 같아요. 이곳은 갈릴리 호수. 근데 여기 영어로 보이면은 갈릴리 바다라고 했죠.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는 너무 커가지고 우리 롯데월드 앞에 있는 석촌호수를 보면 호수의 끝에서 끝까지가 눈으로 볼 수 있죠. 한강도 한강 끝에서 맞은편이 눈으로 보여요. 근데 이 갈릴리 호수는 너무 커가지고 갈릴리 호수 이편에서 저편까지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물이 쭉 펼쳐져 있었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곳을 바다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사실은 호수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또 갈릴리 호수가 이제 성경에서 많이 나오는데 그 이유는 예수님의 활동 지역이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못 박히시러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기 전까지 대부분 이 갈릴리 호수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어요. 이곳 저곳 다니시면서 가르치시기도 했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시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난 곳이 바로 이 갈릴리 호수예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나중에 베드로라고 불리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는 본래 어부였어요. 그들은 그렇게 부유하지가 않아가지고 그물과 작은 배 한 척을 들고서 열심히 살아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사람이 와가지고 강 쪽에서, 아니 해변 쪽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이 시몬과 안드레를 불렀어요. 이 멀리 보이는 저분이 바로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시몬과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보고 가까이에서 보지도 못했는데 멀리서 예수님이 부르시는 이 목소리를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시몬과 베드로는 손에 들고 있는 그물을 바로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그렇게 시몬과 안드레는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또 2명의 어부를 제자로 부르셨어요. 바로 이렇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2 제자인데요. 이 그림 뒤쪽에 몇 명의 사람들이 보이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가 꽤나 큰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배 몇 척이 있고 베드로와 안드레와는 다르게 여러 품삯, 요즘으로 말하면 알바생들을 두어가지고 이제 배에서 고기를 같이 잡도록 했습니다. 예수님은 마찬가지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이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 세베대를 일꾼들과 함께 배에 남겨두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해요. 여러분들이 만약 지금 예수님께서 전화가 오셔서 효주야, 태우야,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인 줄 알고 바로 그냥 끊어버릴 것 같아요. 보이스피싱일 것 같다고. 제가 어제 그 어떤 권사님에게 전화를 했는데 잘못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세요? 이러니까 아니에요 하고 바로 끊으시더라고요. 이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 우리는 망설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이 그물만 다 건져내고 이 고기만 팔고 예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아니면 야고보와 요한의 입장에서는 오늘 일만 마치고 이 일꾼들한테 돈을 지어준 다음에 아버지를 잘 정리하고 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시몬과 안드레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손에 쥐고 있던 고기가 담겨진 그물을 곧바로 내려놓고 또 그 아버지와 일꾼들을 그대로 둔 상태로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죠. 근데 우리의 손에 쥐고 있는 것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았습니다. 우리가 욕심을 내어서 무언가를 가지고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계획대로 해도 나쁘진 않겠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조금은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다 같이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라는 이 글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고 이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요. 우리 모두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도록 할게요.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합니다. 시몬과 안드레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곧장 자신의 손에 있는 것을 놓은 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한번 되돌이켜 봅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이 먼저 가신 그 발걸음을 따라서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면서 우리 삶을 가꾸어 나갈 수 있는 우리 설린교회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이제 설이 다가옵니다. 설 동안에 이곳저곳 다닐 때 예수님께서 건강 지켜주시고 특히 코로나로부터 우리 친구들의 건강을 지켜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